기도학교 8번째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였을 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 건물, 전통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고요. 본질적인 거는 교회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님 믿는 개개인들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단들은요,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에는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하나의 교회예요.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이미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인데요. 성경은 이미 하나이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 거죠. 하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연대를 통해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갈등의 자리에 치유와 화해를 만드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갈등의 최전선에 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치유할 힘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곧 사도로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경전이 있고요, 교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잘 행해지는 것을 교회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연대를 이루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보편적 교회는 세상을 화해시키고, 사도적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보면은요, 첫 번째 기도 사역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 함께 은혜를 구하자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스가랴 8장에 또 똑같이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읍. 우리의 기도는요, 주로 사역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곳이죠. 교회가요, 만약에 이념을 앞세우는 정치 집회를 선동한다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지 이념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념과 복음을 혼동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복음을 이념 아래에 종속시키면 안 돼요. 복음이 이것을 넘어서요. 이념을 넘어서 하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은사에 맞는 봉사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재판장이 되어져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죠. 모세 혼자서 백성들 송사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성경은 리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동력자들을 세워서 같이 일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교회 내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을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불쾌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후로 다윗의 원수가 되어져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라틴어로 conflig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충돌하다, 부딪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충돌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죠. 잘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긍정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안셀렘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 없이 피어나는 삶은 없다. 갈등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것 때문에 쏟아부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나아갈 하나의 한 방향의 에너지로 쓸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요. 독일을 보면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뉘어진 두 개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면 교회예요.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가 독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갈등이, 분단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갈등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자녀 세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야기하는데 뭘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자녀 세대는요, 교회의 미래라는 것, 이 세상의 미래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은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능력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맡겨진 직분과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자녀 세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까지입니다. 모범 기도문 예수 동행 일기 해주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 과제 내는 곳에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짧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에게 설교와 목양의 모든 사역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치유와 화해를 만들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목양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